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우리나라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대한민국의 혼인 건수가 얼마나 됐냐면 25만 7,600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한 해 전보다 2018년도에 혼인 건수가 2.6%가 줄었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2.6%가 줄은 것이 얼마나 되냐면 6,800건이 결혼이 전년도에 좀 전년도보다 덜했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거는 참 어쨌든 간에 줄든 어쨌든 간에 좀 결혼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혼은 줄고 이혼은 또 늘었다 하는 통계가 2018년도에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혼이 얼마나 됐냐면 2018년도에는 이혼 건수가 10만 건이 넘어가지고 10만 8,700건으로 이혼 건수가 있다. 이야, 10만 건이 넘는다. 그리고 그것도 전년 대비로 보면 이혼 건수가 2.5%가 더 늘었어. 좀 줄어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데 더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인 가정과 비교해 보니까 혼인 가정은 25만 7천 가정이 혼인했다고 보면 이혼한 가정은 10만 8천 건 정도 이혼했다. 그래서 약 40%가 결혼했는데 이혼했다 하는 통계를 보게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이게 결혼하고 이혼하는 숫자가 상당히 높구나.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이 있겠지만은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상당한 그런 이 정신적이고 또 영적이고 또 이 경제적인 그런 손실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야 사회가 건강한데 자꾸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도 범죄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 사회는 자꾸 망가지게 되고 어려움에 자꾸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주에서도 어느 주에서는요, 이혼율이 자꾸 높아가니까 그 이혼율이 높아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주지사가 아예 나서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사회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이혼율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몇 년 사이에 이혼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바라기는 정책을 세울 때 이혼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 가정에 대한 그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좀 아시고 그 정책을 좀 만들어서
이혼 가정이 좀 없도록 그렇게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좀 바라기는 여성가족부가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여성가족부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이상한 인권에 대해서, 인권도 정확한 인권이 아니고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마치 남성을 혐오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 쪽으로 가는 거야. 여성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남성을 자꾸 혐오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갖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이론들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있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드라마라든지 이런 신문 방송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매체에서 각종 이상한 그런 좋지 않은 영상을 아이들이 보게 되고, 그렇게 자라게 되면, 그러면 이 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 아이들이 상처받아 가지고요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마약도 하고 자기 인생을 막 살다 보면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회가 점점 그것에 대한 손실,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서는 가정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서가는 가정,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천대까지로 복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 사탄이더라고요. 마귀 사탄이 가정이 무너진 걸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마귀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아주 희열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류 최초의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처음으로 만든 가정인데 처음이 좋았어요. 정말 참 좋은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과 같은 것이죠. 거의 부족함이 없는 그곳, 먹을 것도 아주 풍성하고, 또 이불도 따로 필요 없이 그냥 날씨도 아주 적당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환경이 좋아서 900년도 살고 800년도 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뱀이 말이죠, 그거 잘 사는 거 보면서 시기해가지고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뱀이 그렇게 분장해서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니까 하와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어도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귀 시험을 물리쳤어요. 근데 마귀가 또 가만히 있나요? 또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또 공격해. 집요하게. 어떻게 공격했냐면 죽지 않고 살아.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를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분석해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죽지 않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는데 마귀가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걸 따먹으면, 아주 적극적인 대시를 하는 거, 공격을 하는 걸 따먹으면은 그거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지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또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야, 마귀가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집요하게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 하와가 눈이 갑자기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전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다 생각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걸 참 먹음직스럽다. 야, 그 보기에 괜찮다. 정말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졌어요. 야, 그전에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아야지 신경도 안 썼더니 그전엔 그런 거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눈이 확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하와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눈으로 그걸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그거 괜찮구나. 먹을만 하구나. 가운데 있으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또 따먹을 만하게 키도 이렇게 낮은 데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먹고 나서 또 아담에게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참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참 이 깨우침이 아주 강력한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뭔지 성령이 충만하면 다 알게 돼요. 아, 이건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지혜롭고 들을 만한 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괜히 갑자기 그전에는 뭐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들, 그게 마귀 사탄의 시험인 것을 알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임을 알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욥의 가정을 파괴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고, 성경에 욥의 가정을 파괴시킨 걸 볼 수가 있는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잔치를, 생일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이 흐트러져서 좀 잘못됐을까 봐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자녀를 위해서 다 번제를 또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가정인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인데 그것을 시기하는 놈이 누구냐 하면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요, 하나님 저 욥의 가정을 한번 시험하게 해주세요.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하라 그랬더니 이 마귀가요 욥의 가정에 와서 재산 다 뺏어갔죠. 또 자녀들 다 죽음의 길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아주 얼마나 가려워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이 욥의 부인이 말이죠, 아내가 보고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거든요. 도대체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욥의 아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아내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해버린 거죠. 사탄 마귀 때문에 욥은요 억울하게 이혼을 당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이혼한 것이 아니고 이혼을 사탄 마귀 때문에 당한 아주 불행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는 동안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배나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을요 아주 깨뜨려서 우리를 아주 고통 가운데
만들어가게 하는 것을, 그 행복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작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귀의 작전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세우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집이야, 이렇게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정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치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자꾸 권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어떤 존재냐면 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늘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나 천사는요, 끝까지 종이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도 보면은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다른 남자를 이렇게 사귄다 그러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만은요, 제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뭐 과신할 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아내가 말이죠, 다른 남자를 이렇게 뭐 좋아한다든지, 뭐 이상한 뭐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하게 뭐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든지, 뭐 그나 남자가 어떻게 잘생겼다 그러면요, 제가요 질투심이 나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근데 보니까 나만 질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잡고 섬기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되 많이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질투하실까. 관심이 없으면 지가 뭘 하든지 지 멋대로 살든지 말이죠. 관심이 없으면 그냥 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게끔 하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365번 이상 염려를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참 염려할 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분명히 염려가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일은 말이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염려하지 않죠. 뭐 그러는데
염려라는 것이 분명히 인생 살면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있으면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염려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떤 때는 새벽에 깨워주시더라고. 그럼 일어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한 3배 이상을 세갑절을 빠른 시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거면 하나님께서 세갑절 이상 해 주시더라고.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갑절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권력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을 성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의 날이에요. 주일날마다 주님 전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에 와서 꼭 주일을 성수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아주 삶 가운데 아주 그냥 몸에 딱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어디 멀리 가셔서 또 가족 친지들 만나서 또 혹은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멀리 어디 출장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주보를 꼭 가져오세요. 꼭 확인이 되잖아요. 그 교회 가서 주보를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확인이 되잖아요. 꼭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말이죠 교회가 지금 아주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가정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일을 성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7편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수고가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마귀의 시험에 가정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 주님 은혜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거룩한 가정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가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왕의 진미, 바벨론 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왕의 진미를 보면서 그거 안 먹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안 먹고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강건하게 살 수 있었고 또 왕이 4사람이나 바뀌었는데 그 4사람 왕을 다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성수하면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하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승리를 누렸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린 요셉도 그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한 가정이, 주의를 성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 공교육에 가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전 늘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 무신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는요, 기독교적인, 친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공교육에 가가지고 듣는 얘기 가운데 무슨 동성애도 괜찮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우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자꾸 그런 이념 편향적인 그런 얘기를 또 듣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생각이 또 이상해지고,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인권을 가지고 역차별적인 또 인권도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 거 자꾸 듣다 보면,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그런 교사들로부터 듣다 보면 또 스마트폰에 각종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영상들이 나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극을,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갈되고 피폐해집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하루를 정리할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자꾸 들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9시 기도회를 우리 가정에서 저희 아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며칠 전부터 생각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저희 끈탈한테 이 영상을 카톡으로 이제 영상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영상 통화하는 걸 딱 켜놓고 우리가 지금 9시 기도회 하는데 거기는 7시더라고, 아침 7시. 그러니까 같이 영상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한국말도 조금 좀 약간 좀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책 잘 읽고 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하고, 저는 하루를 정리하고 말이죠. 그게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고마운 건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좋다고 같이 예배 드리자.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그냥 쉬고 싶은데, 그래도 이 말씀을 좀 근거해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한번 좀 드려야 되겠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말이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불순종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사실 지금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말이죠, 고기가 꽉 차버렸네. 예? 고기가 꽉 차버려서 그물에 피곤한데, 하고 싶지 않은데,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한 번 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꽉 고기로 차버렸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한 번 더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그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암송하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말이죠, 사서삼경 그 서당에 가서 공부할 때 그들이 암송할 때 말이죠, 큰 소리 내면서 암송했어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항 뭐 그러면서 그 사서삼경 외울 때 그냥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한 게 아니라 막 소리 내가면서 말이죠, 서가지고도 막 그렇게 소리 내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 교육학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복근이 말이죠, 호흡이 들어오면서 복근이 좀 튼튼해지면서, 그러면서 오른뇌 또 왼쪽 뇌가 말이에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맑아지고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외우는 거, 그렇게 암송하시면 은혜가 더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공부하는 어느 중국의 강사분이 말이죠, 소리 크게 질러가면서 그러면서 영어를 한번 수천 번 반복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말이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이 소리 내서 읽게 하셨어요. 토라를 외울 때는요, 그게 성경 말씀은 그냥 큰 소리 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전두엽이 열려지고 또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바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11조를 내라 그러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11조를 떼먹지 말라 그랬어요. 11조는 내라고 하셨지 10을 떼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절에 목사님 왜 또 11조에 대한 설교하십니까? 혹시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으실 분은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분도 계시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11조,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신앙의 가치를 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주간인가 하여튼 우리 성도님, 권사님 한 분이 교회는 이제 주중에 이제 계속 못 나오셨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교회 평일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는다고 그래서 차서 나가봤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이 봉투를, 헌금 봉투를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오셨더라고. 목사님, 내가 주일날 못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도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답답해서 왔는데 내가 이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실 텐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80이 다 됐는데 헌금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 내가 헌금할 기회를, 11조 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천국 가면 이제 11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에도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도 뭐 자주 없으리라 생각해요. 잘 되면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11조 생활을 하시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로 내가 방탕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고백에 11조라는 거룩한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마귀의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룩한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40%가 이혼한다 그러는데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가정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드리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한순간도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는 천대까지 복받는 거룩한 은혜의 가문, 승리하는 가문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어려운 상처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한 바이러스는 다 물러갈지어다, 악령의 역사는 사라질지어다, 잘못된 사상은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우울증도 조울증도 다, 정신 이상증도 다 물러갈지어다, 두려운 공포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대상포진도 물러갈지어다, 고혈압도 당뇨병도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식습관도 사라질지어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